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중심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온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헌신적이었고 사랑이 충만하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내놓아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정착하면서 본인들이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행함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절대 모든 것의 기준이 중심입니다. 내가 오르면 나의 뜻과 똑같은 사람들은 다 옳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의 뜻과 맞지 않은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그래요. 내 판단과 내 기준이 가장 옳고 상대편의 판단과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뜻이 같을 때만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과 나와는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건 나와 다르면 틀린 거야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낮은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로 3절은 권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그러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번쩍번쩍하는 거 이렇게 딱 끼고 들어온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옷이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저기 아무데나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느냐?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보다 여러 가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갖다고 막 휘둘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도로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약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만은 그러한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할 때 얘기입니다. 흑인 성도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 돼서 교회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이 교회는 백인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예배 드릴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 지역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흑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들어가고 교회 담벼락에 서서 울면서,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흑인이라고 교회 못 들어가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슬퍼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목회자 고든 캐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부름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교인끼리 높낮이를 따지는 것은 무익한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저울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자들을 볼 때 동일한 은혜로서 구원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왜 차별하지 말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로 17절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옆에 사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얼굴이 막 훌쩍하고 기운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회사가 파산이 돼가지고 해고가 돼서 몇 달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힘드시겠네요. 용기 내세요. 뭐 마시는 것 좀 사다 잡수세요. 누구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맛있는 라면 한 박스 딱 갖다가, 이거 우리 집에 좀 여유가 있어 가족한테 함께 나눠 먹어요 하면 주면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구나. 할렐루야. 저는 TV 광고에서 라면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옷 좀 잘 입고 다니지, 이게 추운데 내일 수능 시험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하고 지나가면 지금 옷이 없어서 못 입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내가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인가? 여러분 얘기. 여러분 집에서 옷장을 열어보시면 안 입는 옷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옷들을 과감하게 다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헌옷 나누게 갖다 주면 추운 겨울에 그 옷을 입으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100번 얘기해봐 소용없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안 입는 옷들 싹 싸가지고 이번 주에 다 갖고 오세요. 저도 집에 가서 좀 또 옷 싸볼 갖고 올 참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행함이 따라야지. 언제 옷 많은 걸 아냐? 이사 갈 때 보면 알아요. 와, 다 옷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이사 갈 때 정리한 다음부터 또 다 싸가지고 가죠. 어떤 건 다음 이사 갈 때까지 풀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거 그냥 싸놓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돌보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희생하신 다음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인이 남편 밥 해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왜 맨날 우리 집에서 내가 밥을 해야 되나, 이거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밥 많이 먹어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한 거지. 아이고 빨리 밥 먹고 되잖아. 그냥 그런 사람 하늘 없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반찬을, 같은 음식을 하루 이상 두지 않고 매일 바꿔서 한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워하고 같은 음식 두 번 내면 절대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오늘은 또 무슨 음식을 할까, 또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음식 맛과 함께 사랑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음식 솜씨가 제일 좋았던 집사님은 남편 입맛이 제일 까다로웠던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남편 입맛이 까다로운지 입에 젓가락 대보고 맛이 없으면 다시는 젓가락이 안 간대요. 그냥 그대로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되는 박사님이 여러 가지로 반찬을 해갖고 와서 입에 막는 음식이 되면 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워싱턴 수모범죄교회에서 김장 담을 때 보면 그 집사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똑같은 김치에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이 버무리는데 그 집사님 김치만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손에 맛이 들어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식 좀 맛있게 하세요. 음식 맛과 함께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행위를 동반하는데 사랑의 행위가 뒤들어갈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 하면서 밤낮 그냥 식은 음식 그냥 가져나고 또 데워주고 일주일 내내 아이고 오늘 또 아직 또 남아서 또 먹어요. 또 데우고 또 데우고.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뒤따라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로 23절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가져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75세 말씀을 순종할 때 85세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라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지만 언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인정됐느냐? 창세기 22장 12절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미 순종을 했고요, 85세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을 것을 믿었고, 그리고 나서 또 15년 있다가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드려라. 번제는 그 짐승을 죽여서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그날 죽여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 나 같으면 자는 거 깨우고 도망가 너 가면 죽게 돼 있어, 도망가. 왜? 자기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물을 꼭 참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다 죽었어요. 아들이 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을 번쩍 드니까 멈춰라. 뒤에 하나님이 양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훼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절대 이것만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래서 누가 날 무시하고 밟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 깨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정치를 보면 그래요. 늘 역사가 이게 반복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늘 엎치락뒤치락 그것이 매번 바뀌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맨델라 대통령이 26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진상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만 밝혀놓고 그다음에 화해해서 다 용서해 줬거든요. 위대한 대통령, 노벨상 받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캐고 또 해서 또 역사가 뒤바뀌면 또 뒤바뀌고 또 뒤바뀌고 또 뒤바뀌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 설교 다 들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진짜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 경고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고 나갔다가 막 밀어붙여. 빨리 가 막 춤을 놓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같은 분이 외국에서 온 분들이 기겁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는 것까지 좋은데 나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새벽에 나오면 그런 분 한 분도 없고요. 주일날 나오는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은혜롭게 질서 있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제도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는 김인순 애강원 원장님, 즉 92세인데요. 한국전쟁 때인 1952년부터 92세인 지금까지 65년 동안 고아와 장애인을
돌보는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이분의 모습이 귀한지. 원래 이화여대 가석과를 졸업한 선생님이었는데 6.25 전쟁이 나면서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갓 돌진한 딸을 데리고 거제도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거제도로 피난을 갔는데 자기 어린 딸을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자기를 아는 친구가 부르더니 이리 좀 따라오라고. 그들이 한 천막에 집어넣더니 애들 좀 돌보라고. 가보니까 그 천막에 버려진 아이들이, 고아들이, 그 갓난아이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때로 고백합니다. 흙바닥 가마니 위에 갓난아이 7이 미군 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어요. 부모가 죽거나 버려진 갓난아기 아기들이 길가에 가랑잎처럼 떨어져 있던 시절이었죠. 저를 데려간 분이 이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당신같이 배운 사람이 이 아기들 안 돌봐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더니 가버렸어요. 밤새 아이들이 울고 저도 따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아기들 돌보라고 저 대학 공부가 시켰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요. 밤새 우는 동안에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새벽 기도 종소리에 주님, 제가 평생 이 아기들 돌보겠습니다. 27살 나이에 5평짜리 음악집을 짓고 애광영광원, 사랑과 빛의 정원이란 그 이름으로 그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때를 설명합니다. 처음 갔을 때 분유통하고 냄비 하나밖에 없었어요. 뗄나무를 구할 데가 없어서 파도에 밀려 나무 조각 주워다 말려서 떼고 도랑물 얼음장 깨뜨려 기저귀 빨고 빤 기저귀는 몸에 감아서 말렸어요. 배고파 칭얼대는 아이들 때문에 식량을 구걸했어요. 체면이나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미국 장학금 줄 테니까 미국 가라고 했을 때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하고 고아들하고 차별해서 대하는 걸 아이들이 할까봐 자기 친딸한테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친엄마라는 걸 아는 걸 그려줬어요. 그래서 같이 고아들하고 자라니까 자기도 고아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널 낳은 엄마다. 그 딸은 섭섭했겠죠. 야, 아무리 엄마가 고아를 기른다 그래도 난 그래도 딸인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른 고아들 돌볼 때 아무래도 자기 딸이니까 더 관심을 더 갖고 더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는 모습일 테니까 그걸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5평짜리 고아원을 통해서 나중에 692명의 아이가 자라나서 이 사회의 큰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지적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애들 돌보시고요. 지적장애인 시설로 1976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중증장애인 99명을 포함해서 지적장애인 19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란 뭐냐면 대소변도 자기가 못 가려가지고 24시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 장애인이 99명,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들을 해서 193명을 돌보고 있는 참으로 우리 귀한 원장님, 우리 강화도에 우리 여도 출신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나가서 중증장애인 사역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너무나 감동되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가서 그냥 그 강화도 산골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강화도 지역에서 야, 정말 여의도에서 천사가 왔다. 저렇게 젊은 목사가 와서 헌신하면서 24시간 중증장애인들 다 사랑으로 돌보고 저들을 그 대소변 다 옆에서 받아주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지금은 또 거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공장을 만들어가고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또 강화도 일대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하여간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또 거제도에 병원도 세우고 또 기술학교도 세워서 1989년에 아시아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의 상상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있을수록 더 그 시설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휴양지처럼 시설을 잘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65년 동안 저버려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머니 한 분이 가서 저렇게 저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행함에 있는 믿음이 따라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65년 동안을 사역한 것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울다 지쳐 잠든 아기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평생토록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평생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65년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아침 기도 제목은 오늘도 잔칫날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잔치집 주인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다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92세 된 우리 할머니 원장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난 어떻게 살았나, 참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다,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너무나 이분은 그렇게 자기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우리들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대접받을 거 대접 다 받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얼마나 감사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